오늘은 세 번째 영적 치유 시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 치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사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그 성장이 막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왜 이럴까 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자학하고 있는데 너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지난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찰스 솔로몬이 상담의 경험을 하면서 그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상담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문제가 혼적인 자아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육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정리가 아니라 실제 상담에 의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점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도표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표로 설명한다는 게 영적인 일을 도표로 설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이것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말로만 듣다가 보니까 각자가 해석하는 것이 우리 아무리 강사가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 믿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표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 2, 3, 4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수평적으로는 어떤 상태고 수직적으로는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비교적 좌점을 이 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온 길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지금 현 상태를 바로 보게 되었고 앞으로 갈 로드맵이 어떤 일인지를 보게 되니까 훨씬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볼 때도 이해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적용하고 해오는 중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콕과 또 제주도에서 제가 성소신학원을 지금 금년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주제 내용이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영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국에 계신 김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이 도표가 다시 생각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 도표에서 또 이 강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번에 우리 김병희 목사님 통해서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또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또 가능하면 우리 김병희 목사님에게 또 언제 이 또 강의를 좀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자기 진단 또 그리고 영적인 진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재정 강의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뭐 줌이나 유튜브에 남겨도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이제 어느 때는 이것이 자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네, 네,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도표로 설명을 했죠. 근데 그 도표는 인간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니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성장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단계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은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강의를 부분적으로는 듣지만 왜 출애굽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은 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주 넘어졌고 애굽은 뭐고 아니 예수 믿으면 왜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광야 같은 생활이 되느냐?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느냐? 언제 우리는 성장할 것이냐? 언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경험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같이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 도표가 복잡하죠. 이 전체를 그린 도표이기 때문에 복잡한데 크게 블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애굽에 보면은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그 다음에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넘어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는 방황이라 그랬어요. 방황.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핵심 섹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즉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애굽 생활입니다. 세상에 있는 생활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있었겠지만 유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뭐고 또 애굽을 지배하는 주체는 뭐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다. 세상.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죠. 그 이제 신체적인 출생이 그 애굽의 생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 해도 우리는 이 애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태어난 소위 말하면은 이 모태신앙은 나면서부터 그 크리스천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서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는 뭘 말하냐? 크게 이제 말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각각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홍해는 뭘 말하느냐? 구원이라는 거죠. 홍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대로 건너갔더니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우리는 전혀 뭔가 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를 인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광야예요. 광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계속해서
방황 가운데, 환경,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그 방황 가운데 있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하고 다르죠. 홍해 때는 그냥 물을 갈라놓고 그냥 마른 땅을 건넜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먼저 물로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즉 믿음으로 요단강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객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상태는 이 홍해라는 상태고 우리가 주관적인 면에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건널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너무 놀랍게 우리 신앙 여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승리의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겠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광야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 초입에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속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요단강은 죽으면서 가는 건 상징적으로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건 죽을 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그 기성세대들은 다 사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살 이하 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전체 도표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생활은 가나안 땅의 약속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또 이런 강의를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라고 늘 설교를 듣죠. 이것은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선포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생활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은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유업을 실제 이루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가야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도상으로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진받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위 말하면 자아가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살면 이 가나안 땅의 놀라운 약속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광야는 방황의 장소이고 모세와 대부분의 백성들이 죽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노란 표시로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것, 구원. 그것이 홍해가 구원을 상징한다. 요단강은 동일시를 상징한다. 이 동일시라는 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 상태가 될 때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의 구원의 상태와 요단강의 동일시 상태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번은 광야는 방황의 장소이고 광야는 방황의 장소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은 방황, 신앙생활은 고난의 생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사실은 인생은 고난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고 믿는 사람도 고난이에요. 근데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애굽에서 계속 고난을 받는 거야. 믿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 자아가 깨트려지는 만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완전한 성령이 계시는 거죠. 부분적인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성령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자아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건 그 자아를 누가 컨트롤해요? 아직 사단 마귀가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 정욕의 이생의 자랑, 이런 이성적인 문제로 자아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그 죄의 법이, 죄를 다스리는 마귀의 법이 우리 안에 일부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법,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려는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충돌이 우리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그래서 광야는 방황의 장소다. 근데 모세와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광야 생활에서 죽었다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만은, 물론 실질적으로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할 구원에 이르니까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로 보면은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죄가 그렇게 있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 그러면 우리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데,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도표로 봤잖아요. 1번, 2번, 3번 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위는 완전한 지위를 얻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지위가 그냥 0점이야, 빵이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빵은 영적 지위를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첫날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또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전적인 의탁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왜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합니까? 바로 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도표로 봤었던 것도 1번, 2번, 3번 왜 그렇게, 아니 신앙이 아주 잘 끝까지 가고 예수 믿음 복을 받는데 그렇게 못 가고 우리가 중간에서 멈추고 10%, 30%, 50%에서 멈추고 평균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또 성령사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으나 또 여전히 꺾어지고 이렇게 자꾸만 변복이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천의 핵심은 자아가 여전히 그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대별될 때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도표로 봤을 때는 그것은 육신적인 자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개념을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산다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아마 98% 우리도 다 광야에서 죽는 인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멀리만 바라보는 가나안 땅으로 알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랬을까? 아브라함도 그랬을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광야 생활에서 죽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경험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나안 땅을 경험한 거예요. 부족하죠. 여전히 그들이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는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성이 이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표를 살펴봤을 때 4번의 도표가 어느 순간에 동일시의 체험을 통해 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도 계속 진폭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폭이 있지만 그 방향은 완전 상향으로 해서 마지막
자기가 운명을 다하는 시간에는,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시간에는 거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믿음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죽을 때 거의 최고의 정상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야곱만큼 이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요셉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야곱은 가장 그 사기꾼 같은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는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녀들한테 그대로 예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냥 말하는 거야. 즉 영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영이 야곱에게 말하는 소리를 야곱은 육체로 자기 입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사번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사번에서 진폭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진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거의 정상적인 상태에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 가면은, 천국 가면은 그런 분들이 주님 보좌에 가까이서 주님을 시종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주 가장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참 우리에게 상상을 주는지 모릅니다.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단계는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홍해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영적인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영적인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영적 지위는 100%로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강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본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진짜 믿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암이 아직 안 났고 아직은 내가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죠.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믿음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 들리는 자가 듣게 되고 암이 떠나가고 또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이 언제 이루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어지는 단계, 믿는다, 믿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단계가 딱 되는 것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통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신앙이 우리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홍해를 건너간 영적인 구원의 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통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까지는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딱
턱적지에 붙어 있는 이 갈비에 붙어 있는 그 살이 그냥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고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푹 과져야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 단계라는 것. 아멘.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요단강 전에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이게 마찬가지야.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부활이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보면은 요단강 전에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그 고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겠지. 버티면 점점 길어지는 거고 순종하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순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순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우리 선배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더라고. 이 신학교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을 통과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광야 생활을 그냥 매만 막 계속 맞으니까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광야를 스스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그러겠지? 근데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래. 선교 그 당시에 선교가 뭔지 잘 몰랐었지만 선교 가는 일은 스스로 광야를 택하는 길이 아닌가. 전도도 마찬가지겠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쉽게 그냥 아멘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가정을 다녀야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축호 전도를 해보면 그래. 또 이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다 욕하죠. 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 모양이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그 전도할 때 그 희열이 있더라고. 희열이 있고 나 처음에는 한 칸에 들어가서 한 칸만 하기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제일 첫 번째 칸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칸까지 가서 선포하고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학우들은 이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전도를 했는데 또 에스컬레이터 쭉 전철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고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메시지를. 그러면 뭐 사람들이 쫙 내려가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게 막 느껴지죠. 그렇지만 기도를 막 진짜 미리 가가지고 세게 하고 가면은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게 고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전도가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을 돕는 일, 도울 일이 있는데 내가 진짜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내 것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은 고난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난의 삶을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나는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나는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다닌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단기 선교를 다니고 진짜 돈이 없죠. 그러면 그 돈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학우들이 돈 없다 그러면 또 더 대주고 그래서 저는 많은 학우들한테 단기 선교비를 대줬고요. 또 등록금도 대주고
제가 돈이 써가는 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런 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도망만 가. 그러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계속 잡아가지고 또 문제 속에 집어넣고 문제 속에 집어넣겠죠? 근데 계속 도망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스스로 와가지고 매를 먼저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몇 번 때리다가 이 맷집이 있네, 맷집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내일 좀 해줘라. 내일 좀 해줘라. 여러분 이게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고 쇼커트로 가는 방법이에요.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고난과 환난으로 여러분을 이제 공경 가운데 있었을 때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담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라. 뭐 헌금하라 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라 할 수도 있고 누굴 도와라 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하라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이 즉시 순종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민기작 하면서 미루는 스타일입니까? 미루다 보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즉시 순종하고 곧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앞설 수도 있고 여러분 뒤처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비법을 모르고 우리는 어쨌든 피하려고만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적 요소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날 때 각 개인의 출발점이 된다 그랬죠.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개인의 출발점이야. 그것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거야. 그 후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님 때문에 신앙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 신앙을 얻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신앙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성인이 돼서 신앙을 얻을 수도 있겠죠. 구원을 얻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굽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제가 늘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어느 이 버켓 물이 가득한 버켓 속에 빠졌었어 이게. 그러면 이 컵 안팎으로 물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이 물은 어느 물이에요? 그 바깥 물이지. 그 버켓 안에 있는 물이지. 이게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 이 말이야. 내가 컵인데.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주위에도 세상이 가득하지만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도 세상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를 딱 옮겨왔는데 보니까 나는 복을 받을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쓴 물을 마시게 되고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좋은 게 별로 안 보여. 그 우린 불평불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과정이 바로 이 안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자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근본적으로 천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만 예수 안에 온 거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생각, 세상 행동, 태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이 자아, 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대로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성이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구원 얻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애굽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애굽에서는 애굽 속에 자신이 있어요. 애굽이 세상이랄지 세상 속에 내가 있었어.
그리고 사탄에 예속돼 있습니다. 애굽 왕은 사탄을 상징해요.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탄에 예속이 돼 있고, 죄가, 세상은 죄야. 죄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죄의 구성물이야. 그랬는데 광야로 넘어오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자아가 있더라 이거야. 자신 속에 애굽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아의 예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아가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야. 자아가. 그 다음에 육신적이 되고, 그리고 육신적이 되고 미숙하고 불신앙 불순종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사는 단계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도적질 하던 사람이 교회 온다고 도적질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러다가 획가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도적질하고 장로도 도적질할 수 있지요. 우리 그런 광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야, 그 목사 보고 장로 보고 저 안수집사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단의 그냥 사단의 밥인 거야.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여전히 목사든 장로든 뭐 안수집사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있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연륜을 통하여 적어진 것이지 근본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에 갈수기가 돼가지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강바닥이 쫙 마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 밑에 있던 오물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지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상처도 있고 그 패인 것도 있고 돌덩이도 있고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게 은혜가 많을 때는 감추이는 거야, 감추이는 거야. 우리는 그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면은 이제 우리 안에는 쓴물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들 원망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은 행동과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똑같은 생각 행동을 하는데 그리스도보다 자아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예수 뭐 말씀 몇 마디 들었다 그래 바뀝니까? 그렇게 쉽다 그러면 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순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충동질하고 우리를 아주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자아를 통해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하여, 빌립보서 1장 29, 3절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단계.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자꾸만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경험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고난을 참여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자기 의로운 행동으로 바꿔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째로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 2, 3은 이 광야에서 1, 2, 3이 있는 것입니다. 1, 2, 3이. 1은 어디쯤이겠어? 1은 초입이야, 초입.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상태에서 거기서 멈추는 거야. 전혀 발전이 없어. 거기서 멈춰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1번. 한 10%, 20%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가는 거야. 예수는 믿어.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는 가. 그러나 전혀 교회 딱 나가면은 말씀이 인생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보통 크리스천들은 2번 단계라 그랬죠. 어느 정도 가서 한 3, 성숙도로 보면 30-40%에서 이렇게 전 진폭을 가다가 그냥 죽는 2단계. 보통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도 11조 하다가 또 이제 시험 들으면 안 하다가, 봉사도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성가대 봉사도 하다가 안 하다가, 수준이 지금 딱 2번 평균적 크리스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3번도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결국 내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내 자아로 하려고 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진폭이 한 50%, 60% 정도에까지 이르지만 성숙도가 거기서 몇 번 시험에도 들고, 이런 시험에 드는 경우. 왜 시험에 듭니까? 주님만 온전하게 믿는다면 시험에 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론 섭섭하긴 하겠지만 그냥 자기가 기도로 이겨내고 또 다시 또 나아가고 저벅저벅 나가는 거지. 시험에 들어서 그냥 이제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옮기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지금 3번.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 이제나 사역 안 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3번. 예. 우리가 참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자아에 속아가지고 내 속이,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며 살다가 죽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을까?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주님 공부하는데 진짜 점점 더 주님의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단계를 깨달아서 넘어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 동일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낸 사람인 것입니다. 연합을 이뤄낸 사람이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아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경력과 시간 관계가 아니에요. 나중 믿더라도 그렇게 순복하면서 이 고난을 헤쳐가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자꾸 이렇게 못했구나. 과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꾸만 후회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3번의 단계에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 안에 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요단을 통과해서 재정 분야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기질 분야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단계. 아멘.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의 굴레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의 시간은 사탄의 굴레에 매여 있던 시간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의 시간은 완전히 사단이 주인된 속에 있었던 시간이야.
예수 안 믿던 시간은 그냥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 매여 있던 시간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자아의 굴레에 매여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영과 혼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던 영혼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세상 속에 있었구나. 내가 사단의 밥으로 살았구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게 충돌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영과 혼이 지금 충돌하는 게, 혼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말하는데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영혼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 마음의 동기가 깨달아지는 거야. 너 지금 그거 하려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야? 네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아브라함, 너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지? 아니 은퇴도 다 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유명해지려고 그래? 너 이걸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래?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유튜브 하고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뭔가 내가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는 이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하잖아.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좋다 그러면,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말아도 여러분 이 내용이 진짜 꼭 내 친구한테 내 누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귀한 말씀입니까? 이 영적인 이 법칙을, 영적인 이 놀라운 법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또 어디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재정 크레이기 힐 목사님을 통해서 크리스천 재정 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재정의 크리스천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고, 이건 영적 치유에 대한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고 영적 로드맵을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이 나르는 일, 퍼서 날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5절 봅시다. 하반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칭의 의로움을 받는 법도 알고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지도 다 알고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야.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래서 깨달은 것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걸 행하는 나를 발견했다 이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이건 뭐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망할 정도라 그러면 그 최고의 복음서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절망할 정도라 그러면 누가 이 단계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나는 아니야. 우리가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좀 믿고 막 하나님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간증할 수, 이제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이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다 보면 오호라 공고한지라. 그렇다고 넘어질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넘어질 게 아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7장까지의 주어는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근데 다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드러나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고통이 순복할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런 깨달음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고통에 순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에 순복할 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 결국은 이 고통에 순종할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를 죽여놓으셨어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죄로. 광야에서의 시간은 자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정욕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미성숙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는 세 번째가 육신 미숙 불신앙이에요. 광야는 불신앙의 시대예요. 불순종의 시대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능력의 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위해 예비된 은혜입니다. 승리의 생활은 여러분 모두 저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에 앞서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만 하는데, 십자가 못 박혀야 되죠. 단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기꺼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20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고집 피우고 살다 보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냥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주에서 주님으로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주는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죠. 그건 언제예요? 벌써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주님이 로드가 되는 거예요. 로드는 뭐예요? 마스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구주는 구원주는 과거의 주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이미 과거의 사실이에요. 지금 물론 주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죠. 구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구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구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 매일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단계, 그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에서 주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애굽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줘야 된다. To us, in us.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는 과거죠. 애굽에 있을 때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뭐냐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다 보면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거죠.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여러분 그냥 조그만 납덩어리가 들어있으면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퉁 쳤을 때 너무 강하게 밀으면 픽 쓰러져서 못 일어나지만, 그 오뚜기 안에 납덩어리가 크게 있으면은 아무리 쓰러뜨려가지고 땅바닥이 다 꼬꾸라진 것 같아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복원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납덩어리 때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거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사명은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완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즉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nothing이 될 때 everything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마음껏 날개를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성령에 의한 지배,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탄에 의한 맹렬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4번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의 삶을 산다고 해서 사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사탄은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거꾸러지지 않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인이고,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적인 크리스천, 자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세상과 육신, 사탄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는 성경적인 해결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 플로우를 동의하면 우리는 이게 로드맵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는 알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럼 내 앞에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빨리 순복해서 이 단계를 넘어가야지. 그래서 나의 남은 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더 많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우리는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살아온 생활을 이룩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나누게 되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성경 공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숙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 예수와 동일시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하나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영역에서 그런 공격이 있겠지만 그 통과하는 시간이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 영역에서 다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건강으로, 재정으로, 기질로, 또 정력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때 어쨌든 내가 가장 약한 것부터 공격을 하겠지.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서 승리의 삶을 얻는 사람은 그 다음 또 다른 것들이 와도 그건 민둥산이야, 작은 산이야. 태산을 넘어버리면 작은 산들이 아무리 와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웁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지금 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그림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사진을 찍든지 다시 이 유튜브로 올리면 그거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부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영적인 로드맵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도표를 성경적으로 다시 조명해 본 것입니다. 그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 가운데서 1번, 2번, 3번 단계로 어느 단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승리를 맛보는 것도 있고 경험하는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토탈적인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주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